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빛이십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주여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간단하죠? 처음부터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예배 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 말씀 모세의 소명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고,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도망자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2018년을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 과거의 것에 매여 있지 말고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2018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누렸는지, 모세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40세 때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나갔다가 실은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인정을 못 받고 도리어 뭐가 됐냐면 살인자가 됐거든요. 그것이 바로에게 알려질까 봐 무서워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모세를 찾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40년이 지난 동안에 이제 나이도 들고 힘도 빠지고 그래서 약한 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불러주셨냐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뭐 할 수 있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성도 우리도 누가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우리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때 누가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믿음의 조상의 삶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를 때 아브라함이 직업이 뭐였다는 겁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그가 뭐 하게 됐냐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무엘도 실은 어린 아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시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시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뭘로 불러주시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그가 뭐가 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뭐였냐면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예수가 나의 주됨을 믿으시죠. 그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새롭게 그 은혜 가운데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시작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다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언제 부름을 받았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러니까 양을 칠 때, 생활할 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부르셨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부른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뭐 할 때 부르셨냐면 하나님께서 일할 때 불러주셨습니다. 뭐냐면 엘리사도 엘리야가 부를 때 뭐 할 때 불렀습니까? 쟁기질 할 때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언제 부르셨습니까? 빈 그물질 고기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언제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아버지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그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남편을 위해서 밥할 때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셔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뭐 하신다는 겁니까? 부르셔요. 그러니까 그 부름의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소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콜린 파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무장관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메이카 이민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민 와가지고 어려우니까 뉴욕 빈민가에서 살았답니다. 근데 빈민가에 범죄가 많아요. 폭력도 많고 마약도 많고 이런 범죄가 많은데 이분이 그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특별히 잘한 건 아니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성결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잘 양육해가지고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제 지킴을 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7살 때 돈 벌러 나갔답니다. 그래서 음료수 만드는 공장에 가서 1시간당 90센트, 1달러가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바닥 청소를 했대요. 근데 바닥 청소를 얼마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공장장이 이렇게 그 콜린 파울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너는 이쪽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서 기계 앞에 음료수에 이게 음료수가 들어가는 그 기계 앞에 자리를 주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또 1년이 있다가 승진을 시켜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이 콜린 파울이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하냐면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사관학교 가서 올람전에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작전 참모로 이게 스카웃이 돼가지고 거기서 뭐가 되냐면 나중에 합참의장이 됐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합참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국무장관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기도가 생각이 난대요. 여러분은 세례 받을 때 기도 생각이 나십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늘 생각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모르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가 됐냐면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이 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하면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요. 근데 누가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도 나를 보시고 내가 생활하는 자리에서도 나를 보시고 내가 사람 만나는 자리에서도 나를 보신다는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면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하나님 어찌시냐면 불러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성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성품이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좋아하냐면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장인의 양을 치는데 몇 년간이요? 40년간 양을 치는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모세는 호기심이 많아요. 영적 호기심이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게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말씀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 그냥 뭐 할 수도 있는데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저 풀이 안 타네? 그러면서 돌이켜 와가지고 그 떨기나무를 보러 왔을 그때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모세야 부르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애들 키워본 기억이 나십니까? 어렸을 때 애들은 호기심이 많죠. 그래서 늘 뭐 합니까? 물어봐요. 물어보거든요. 어느 정도로 물어봅니까? 귀찮을 정도로 물어봐요. 어쩔 때는 때릴 정도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가 있냐면 호기심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나이를 드실수록 연세를 드실수록 호기심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호기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기심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몇 살인데 80세인데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라고 프랑카드를 걸고 새벽 기도를 한다고 걸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올 한 해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어떤 기도를 하라고,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럴까라고 하면서 한 번은 뭐 해봐야 돼요? 한 번은 와봐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때 불러주신다고요.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보신지라. 그리고 모세야 부르시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재밌는 것은 모세가 80세 아니 120세가 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이제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모세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실 때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 주시려나, 어떻게 축복해 주시려나 하는 그런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친히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러주셔가지고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고 주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가 불러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18년 이 새해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소명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성경의 구조는 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거기에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랄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벗으라는 겁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죠.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뭐가 되라는 겁니까? 이제 종이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 이제 사람의 종 되지 말고 누구 종 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구약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어 던지면 뭐냐면 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그러죠.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우선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한 다음에 너를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그래서 보아스가 아무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모압 여인 룻, 너만이 기업 물을 자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으니까 네가 그 기업을 이어받아라 라고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사람, 이어받을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에게 손해가 될까 두려우니까 나는 안 받을란다. 네가 받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뭐냐면 신을 벗어가지고 던집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다는 겁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과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과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도 있죠. 우리를 처음에는 뭐 하시냐면 낮추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낮추실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 스스로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스스로 낮아진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람이나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뭐냐면 낮아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결국은 뭐 하시기 위해서냐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은 뭐 하시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서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보시려고 광야길로 낮추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 8장 3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낮추시냐면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낮추시는 목적은 뭐냐면 마침내 뭐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낮추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자들, 낮아지는 자들, 겸손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이가라 폭포에 있는데 이게 독수리 한 마리가 이렇게 날고 있어요. 먹이를 찾으려고. 그런데 죽은 양이 떠내려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독수리가 휙 날아가가지고 그 죽은 양을 콱 여기다 발톱을 찍고 그리고 이게 이제 뜯어먹고 있는 거죠. 근데 뭐가 가깝냐면 끝이 가까우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 없이 이게 살을 뜯어먹고 있는데 이게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냥 날으려고 이제 날개를 펴서 올라가려고 했더니 안 날아가네요. 왜냐니까 이게 죽은 양에 박힌 발톱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떨어져 죽었답니다. 뭐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뭐 우와 이러십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것처럼 반드시 뭐가 있냐면 버릴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주의 어떤 교회는 한 달마다 매주 첫 주에 붙인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 놓으면 처리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려버리고
내 집안에 하나님의 싫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버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인도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 그러거든요. 저는 먼저 뭐가 있은 다음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한 다음에 이제 가라 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모세가 자기 때에 맞춰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라고,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차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 알죠. 나는 뭐한 사람이었습니까?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데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거든요.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가라 하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냐 하지 말라고 하셨냐 이것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 편에서 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지 이것으로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소명자와 사명자들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뭣도 주신다는 겁니까? 능력도 힘도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러신 거거든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13절 14절 말씀에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보냈다 그러는데 그들이 네게 조상의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누구시라는 겁니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야훼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 이름이 엘로힘인데 창조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약 2,500번 나온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은 몇 번 나오냐면 6,823번 나온대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너를 보내셨다라고 가서 말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7절에 동사가 있거든요.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든 걸 보셔요. 들으셔요. 그리고 아시는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대대로 기억해야 될 그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그분이 신약의 현존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스스로 계시다는 분이 영어로 I am who I am이거든요. I am. 나는 나 스스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니라. 하면서 나는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게 I am, 에고 에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I am과 에고 에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이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의미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육지에서 거리가 떨어지니까 바람이 거슬려 가지고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때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물 위에 걸어오시는 그분을 보고 유령이다 그러면서 놀라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그러거든요. 이 난이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난이가 뭐냐면 에고에이미라는 의미거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는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이게 뼈가 굳을 정도로 일하는 어부였는데 베드로가 알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물 위를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걷는다는 걸 알지요. 그런데 스스로 계시는 에고에임이 하나님, 나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불가능에 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고 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거든요. 오라.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저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요. 우리는 베드로를 실패자로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이미 뭐한 사람입니까? 물 위를 걸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난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이거든요. 성도는 여러분들이 올 새해안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가 원래 가려던 땅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바람의 풍랑에 끌려서 방향을 못 잡고 있던 배가 예수님이 그 앞에 들어오시니까 스스로 계시는 예수님이 난이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배가 원래 가려던 곳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자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성도 여러분 새해 소원의 항구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사흘째제도 풍랑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배에 있는 기구들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데 성경에 보니까 큰 풍랑은 그대로니라.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그럽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와가지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네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 여러분 소명받은 바울 때문에 사명자인 바울 때문에 그 배 몇 명이 탔냐면 276명이 탔거든요. 근데 그 276명이 그 풍랑 속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살아났어요. 276명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소망을 가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요.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요바에서 배를 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뭘 일으켰습니까? 풍랑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때 요나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깨우죠. 야, 이런 상황에서 자냐? 그러면서 각자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해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요나가 그러거든요.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당신이 어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뭘 겪었습니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바울로 사셔야 되겠습니까? 요나로 사셔야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요나가 아닌 바울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해요.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져요.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성도 여러분,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이렇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김천의 설렁탕집 이야기거든요. 김동호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실 때 경상도 김천에서 서울까지 매주 예배드리러 온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멀리까지 오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김천에 집회를 갔더니 그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가게에서 설렁탕 가게에서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잘됐다. 오늘은 내가 말해야지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 부인 되신 집사님 말씀 듣고 그 얘기를 못 꺼냈대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신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비록 설렁탕 한 그릇 끓여 파는 사람이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처럼 끓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재료로 하고 김치도 가장 좋은 것을 써서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뼈를 끓였는데 뿌옇게 올라와야 되는데 노랗게 올라오더래요. 24시간 끓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뼈를 주는 가게에다 전화를 했답니다. 사장님, 이게 어찌된 일인지 뽀얗게 안 나오고 노랗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뼈가 잘못 간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만 프림 타갖고 그냥 장사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렁탕 국물이 뽀얗게 보이도록 가끔 프림을 탄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가게 문을 닫고 가게 앞에다 종이 한 장을 붙였대요. 뭐라고 붙였냐면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못합니다 라고 문을 닫았답니다. 근데 그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분정까지 내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장사를 잘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고개 간 사람을 누구처럼 대하니까 예수님처럼 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소명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소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